시편 145편은 21절까지 이렇게 첫 번째 단락을 잘라 놓은 다윗의 찬송시입니다. 특별히 이 시편을 다윗의 시로 시작하여서 다윗의 시로 끝낸다는 것은 참 의미가 있죠. 그리고 시편 145편부터 150편 마지막까지는 다윗이 한 번에 고백한 그러한 시편을 이 다섯 단락으로 잘라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시편을 공부하면서 각 편수 위에 있는 제목들을 보면 이것이 어느 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어떨 때 드렸던 기도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게 됐죠. 시편이라는 것은요 말 그대로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기록되어져 있는 노래들이죠. 그러면 이것은 개인이 불렀다 할지라도 그 개인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부른 이 찬양의 노래가 공적으로 함께 불려도 손색이 없기 때문에,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는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 그 개인의 고백과 이 공동체의 고백이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어쩌면 개인의 고백이지만 이것이 모범이 되기 때문에 기록해서 함께 불리었고 또 성경에까지 이것이 남겨져서 오늘날 우리에게 그 시편 속에 있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그리고 또 어떻게 기도하고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는 것이 이 시편입니다. 시편을 1편부터 가만히 시간이 나실 때마다 읽어보시면 다윗의 입장에서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를 한번 생각하시고 읽어보시고, 또 나는 이 시편을 읽으면서 내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합해지는가, 그것도 한번 보시면 참 큰 은혜가 있는 그러한 글들을 미고 찬양이 시편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 법칙들, 또 우리가 시편을 보면서도 깨달은 여러 가지 순서들, 또 조건들, 여러 것들이 있지만요, 기도는 우리가 입 밖으로 내어놓는 모든 것들이 사실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입 밖으로 내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기도이면서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라는 다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입으로 어떠한 소리를 내는가는 너무 중요합니다. 즉, 내 입에서 악한 말, 욕하는 것, 저주의 말, 부정적인 말들이 계속 일어나서 나간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 내가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는 고백일지도 모릅니다. 그러기에 이 믿음의 선진들은 입 밖으로 내놓는 것들을 굉장히 소중히, 그리고 요즘 말로 하면 몇 번씩 되뇌이고 그렇게 고백하라고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그 고백을 기도,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기도의 시간에만 그렇게 하는 것이냐? 엄밀히 말하면 그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사는 모든 그 시간 속에 우리의 입 밖으로 나오는 것, 그 모든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이고 하나님 앞에 내어 뱉는 말이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다 하는 결심이고 다짐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우리에게 할 수 있으면 너희가 선한 말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말이라는 그 선은 정의롭고 옳은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에 합한 말을 할 수 있으면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노하거나 화를 내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한 화, 하나님의 뜻에 합한 분노도 있습니다. 그것을 잘 구별하는 것이 성령님의 은사이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이며, 또 그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 기도도 해야 되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세밀한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즉 도우시는 그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죠.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보혜사가 되셔서 돕는다 라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걸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내가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그 어떤 시간, 예수님이 나를 그 시간에 그 기도 소리를 중보하고 계시고 성령님이 도우시는구나.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요,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백하는 모든 말들, 우리의 입 밖으로 내놓는 모든 언어들, 그 소리들을 예수님이 중보하고 계시고 성령이 도우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은 말을 뱉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중보가 끊어진다는 것이고 성령님의 도우심이 끊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하는 것, 즉 기도뿐 아니라 무엇을 말하느냐. 그래서요, 성경은 우리로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읊조려라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작은 소리로, 너의 귀에 들리는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려야 되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과 합하여 선한 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읊조릴 때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해서 우리를 중보해 주시고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시편 145편에 들어가고 또 시편을 이제 종합하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수준이고 기도의 범위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찬송시, 찬양시, 기도 이것들을 우리가 배우면서 내가 시간을 내어 내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뿐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입 밖으로 내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이고 그것이 곧 기도이고 그 말을 하나님의 뜻에 합하고 선한 말을 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 중보하시며 성령께서 보혜사로 도우신다. 그리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예수님의 중보와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살아간다. 이것을 알 때 주님 앞에 서서 내가 무익한 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뜻으로 살았습니다. 즉 지금까지 저는 예수님의 중보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무엇이 갖고 거창하게 예를 들어 막 큰 헌금을 해서 아니면 뭐 누군가를 어떻게 크게 도와서 내가 막 힘쓰고 애써서 물론 그 삶도 너무 귀하고 너무 소중한 삶이죠. 오지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이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평생을 헌신한 그러한 분들의 삶이 하찮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너무 귀하고 너무도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삶이죠. 그러나 그 삶 못지않게 이것을 알고 나의 입술의 고백이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근거는 성경에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하라고 했지 하나님이 그래야 기뻐하신다고 했고 이해는 잘 안 가지만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것도 하고 평생 이렇게 했는데 내세울 게 없다니까 그렇게 말해야 된다니까 목사님이 알려주니까 성경이 또 그렇게 써 있다고 하니까 내가 그렇게 고백해야지.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그 고백을 중심을 보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르실 리가 없어요. 이제 시편을 1편부터 우리가 이제 마지막까지 이렇게 하나하나 약 3년 조금 못되게 보아온 우리들이라면 이제 그 정도는 올라서야 됩니다. 그 정도의 수준에서는 올라와야죠. 위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고백을 굉장히 신경 써서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반대편의 사람들을 무조건 원수라고 호칭합니다. 그럼 왜 원수일까요? 내 원수인 것도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원수예요. 왜 그러냐면 자기는 하나님 편에 있거든요. 서로 자기가 실수하더라도 다윗은 하나님의 선택을 신뢰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편이고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저들은 원수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서스럼 없이 원수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원수들이라는 표현은 나의 원수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느냐. 우리의 입술로 내뱉는 모든 시간과 순간에서 예수님과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중보하셨다라는 것을 알 때,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예수님의 중보로 내가 살아왔구나. 그때 이제 진심으로 우리 마음에서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에 약속해 놓으신 그러한 권세들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믿는 사람이 살아가야 할 바이고, 시편에서 특별히 다윗이 감추어 놓았지만 시편을 계속 묵상하고 읽다 보면 점점 드러나는 다윗의 믿음 그리고 기도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제 알았으니 우리도 이제 이렇게 기도하며 그리고 그것을 의식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시편 144편 15절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 말씀은 이렇게 끝맺죠.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어떤 사람이 복된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이 복되다. 그러면요, 우리도 이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았죠. 그러면 우리는 이미 복된 삶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자리가 복된 삶의 자리에 이미 들어와 있어요. 이미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에요. 이게 그냥 단순히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통치자이십니다. 우리가 그냥 쉽게 하나님 나의 왕입니다. 찬양도 있잖아요. 그 왕이신 하나님 높이 이런 찬양 기억하시죠? 다윗이 여기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시작하는 것은요, 지금 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 복된 자리인데 그 복된 자리는 누가 맞냐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은 사람, 받아들인 사람, 그 사람이 지금 복된 자리에 있는데 이 복된 자리에 내가 있음, 즉 이 복된 자리,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기 때문에 복된 자리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즉 이 복된 자리, 이 자리의 통치권자가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신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즉 내가 살아가는 이 삶, 다윗이 살아가는 이 삶이 복된 자리인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신 사람이 있는 곳은 이미 복된 사람인데 이 복된 자리의 주인이 누구냐면 왕이에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리켜 왕이신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단순히 내 주인이 아니다, 내 주인이라고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요, 복된 사람이 살아가는 그 땅, 그 공간, 그 자리의 주인이 당신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그래 나는 주님의 종이고 이런 게 아니고요, 내 삶의 자리의 주인이 당신이고 내 삶의 자리는 당신이 주인이기 때문에 복된 자리입니다. 이렇게 인정하고 좀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145편의 이 첫 번째 부름,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는 것은
다윗이 지금 자기를 복된 자라고 인정하고 있고 자기가 살아가는 자리는 복이라고 여호와를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이 살아가는 복된 땅 이렇게 인정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도 이제 이런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은 악하고 내 삶은 고난이 많고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해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호칭하고 부르는 말이 달라지는 것처럼 다윗은 지금 왕으로 붙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고 날마다 송축하고 영원히 송축합니다. 이것이 다윗이 복된 자리에서 살아가는 그 자리의 주인인 하나님에게 드리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송축합니다. 무슨 말이냐? 당신을 기억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 당신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당신은 창조주,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고요. 내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나의 언어가 당신을 기쁘게 하는 그 언어만을 내가 영원히 날마다 영원히 뵙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즉 다윗이 고백하는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이게 1절, 2절입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불러요. 그러니까 왕으로 부르고 내가 그 왕의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 영원히 그리고 매일 나의 입술의 고백으로 당신을 송축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즉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서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복된 자리이고 이 복된 자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나의 입술에서도 무엇이 고백되어져야 하는가? 내가 무엇을 고백하고 살아가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입 밖으로 내는 것을 걸러서 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송축하는 말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말로 내 입술에서 나오는 말로 감히 다른 이를 저주해서는 안 되죠. 다른 이를 험담하거나 욕하고선 안 되죠. 하나님을 부정해서도 안 되죠.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내뱉는 모든 말은 하나님을 송축하게 하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좋은 사람이라는 말을 듣기 위해서 말을 조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마땅히 구원받은 자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 구원자를 찬송하며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이죠. 8절부터 16절까지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이요. 찬양의 이유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8절부터 16절까지인데요. 그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은혜롭다. 즉 은혜로우신 하나님 찬양하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찬양하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신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리고 뒤에 보시면 쭉 나와요. 선대하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뭐 이렇게 나옵니다. 즉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8절에서 16절까지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기록은 다윗 개인이 느끼는 그러한 하나님과 공적으로 하나님께서 과거에서부터 말씀을 통해 가르쳐 놓고 기록해 놓으신 그 공적인 은혜의 하나님, 즉 개인적인 체험을 통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공적인 것을 함께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8절부터 우리가 읽었던 16절까지가 그 감사의 이유입니다. 이래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나는 찬송합니다. 그런데요, 이 8절부터 16절까지를 가만히 보면 벌 주시는 하나님이 없어요. 이 믿는 자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훈계하시거나 이런 하나님이 없어요. 다윗은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래 참아 주시고 인자하신, 즉 좋은 것들을 계속 기록하면서 이 하나님을, 이래서 내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도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이런 감격이 있죠. 예수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딱 만나면 모든 것이 다 감사하죠. 구원도 감사하지만 나 같은 것을 막 이렇게 해주셔서 이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무엇인가 큰 기쁨이 있는 것을 체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준 은혜들을 우리가 노래하죠. 그러나 이 신앙의 연수가 조금씩 길어지다 보면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또 속이 상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남들과 비교해 보면서 저 사람은 안 그런 것 같지만 왜 나는 이런가? 나는 남들과 그냥 똑같이 그냥 평범하게만 살았으면 좋겠는데 왜 나는 그렇지 않은가? 왜 나의 삶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이런 의문이 생기고, 또 그것을 통해 고통을 느끼고 어려움과 아픔을 느끼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죠. 다윗이 그런 일이 없었겠습니까?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잘할 때도 있었고요, 잘못할 때도 있었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할 때도 있었고, 노골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어긴 적도 있습니다.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죄를 적극적으로 범한 적도 있습니다. 또 그것을 또 덮으려고도 했던 아주 못된 짓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요, 이 시편을 노래하고 가장 길게 고백하는 이 145편부터 150편까지를 출발하면서 내가 주님을 찬양하는 이유라는 그 8절부터 16절까지 보면 그런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오래 참으셨고 은혜를 베푸셨고 도와주셨고, 이렇게 고백을 계속 하고 있어요. 내가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내가 찬송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백성들아, 이런 하나님을 너희도 영원히 송축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신앙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없을 때, 또 믿는 것 때문에 내가 그때 만약 예수 안 믿었으면 조금 더 다른 삶을 살 수도 있지 않았을까? 아니면 그때가 아니고 한 10년 뒤에만 믿었어도, 아니면 한 20년 뒤에만 믿었어도, 몇 년 뒤에만 믿었어도 내가 돈을 더 많이 벌다가 이렇게, 아니면 세상에 어떠한 일을 더 하다가 이렇게 좀 더 즐기고 알아가고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실 수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8절 9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신다. 이것이 다윗의 마지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에,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리하여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을 높이겠습니다. 영원히 주님만을 송축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다윗의 개인적인 고백도 있습니다. 그것이 14절, 16절에 들어가 있죠.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나이다. 이것을 다윗은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신다라는 것, 밧세바를 범하기 위해서 다윗이 취했던 행동들, 그리고 그 죄악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이는 모습들, 자신은 그것을 통해서요
태어난 아이가 죽으면서 그 곡하는 기간과 그 아이가 죽은 다음에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것을 통하여 나를 건드시면 나는 일어설 수 없다, 이런 거예요.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마 보신 우리 권사님, 장로님 있을 거예요. 새롭게 하소서 CBS에서 하는데요. 그것을 보는데 순복음 목사님이신데, 순복음 교단 목사님이신데 나이가 많으신 것 같아요. 80은 돼 보이세요. 이미 은퇴하셨고 이제 노후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이렇게 두 분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막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사실 관심도 없었어요. 그냥 우연히 밥 먹는데 틀어져서 이제 그냥 밥 먹고 보다가 목사님들이고 새롭게 하셔서 맨 연예인들 나오고 뭐 이러는데 목사님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는데 뭐 어디 순복음교회 원로 목사 누구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큰 순복음교회 하시다가 은퇴하셨고 뭐 유명한 사람인가 보다. 내가 중국에 있으니까 못 봤지. 제가 한국 와서 본 겁니다. 뭐 몰랐나 보다 하고 말았는데요. 이 목사님이 그래요. 이 사람이 사회자가 묻는 거예요. 목사님 끝으로 사모님에게 하신 말씀 없어요? 그랬더니 뭐 제가 뭐 어떻게 뭐 할 말이 있겠어요. 개척교회 하면서 참 많이 고생했고 지금까지 불평 한마디 없이 옆에 잘 있어주고 고마울 뿐이죠. 이랬어요. 그래서 그 사모님 보고 이제 말하라 그랬죠. 사모님, 목사님에게 하신 말씀 없으세요? 그 사모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젊은 날 당신을 만나서 지금까지 아무리 화가 나고 아무리 싸워도 우리 목사님은 나한테 너 창녀였잖아 라는 소리 안 했대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 사모님이요, 이 목사님이 창녀촌에서 개척했는데 그 창녀촌에서 못 팔던 여자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돈 주고 건져와서 결혼을 한 거예요. 그리고 살면서 아무리 화가 나고 막 애들 둘 키우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부부간에 싸울 일이 많아요. 아무리 화가 나고 자기가 인격적으로 비꼬고 너는 능력이 없어서 지금 이 개척교회에서 이렇게 사네 막 대단했대요. 사모님이 자기 말로. 그런데 이 목사님이 아무리 화가 나고 아무리 저기 해도 한 번도 자기한테 평생 너 창녀였잖아를 말하잖았대요. 그게 자기는 너무 고맙대요. 근데 그 방송 끝에 이 80이 넘은 목사님하고 80이 다 된 이 사모님이 그 사모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나에게 한 번도 아무리 화가 나도 너 창녀였잖아 얘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고백하는 사모님도 놀랍지만 목사님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이게 진짜 목사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분을 보는데 이분이 진짜 목사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모님에겐 그것이 약점이죠. 남편이 화가 나서 툭 건들면 언제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약점인 거예요. 몸파르던 여자가 사모가 된다는 걸 누가 이해해요? 그거를 뭐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그게 내교의 사모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이해가 잘 될 것 같아요. 안 되는 거예요. 화가 나면 말할 수도 있잖아요. 툭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미안해할 수 있잖아요. 그러지 않았대요. 근데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고백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툭 건들면 툭 무너질 수밖에 없는 약점. 하나님이 그걸 알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은 모르지 않죠. 그러나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에요. 나의 그 약점을 알고 계시지만 말하지 않으시는 분. 말하지 않으실 분. 이 정도의 신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이것을 믿는 거예요. 이렇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시지 않아요. 툭 건들면 툭 떨어질 수밖에 없는 나의 약점.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얘기하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만큼은
얘기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처럼 믿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잘못하고 엇나가고 주님의 뜻을 어기고 내가 아무리 죄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그것을 건드려서 협박하거나 내가 그거 얘기한다? 너 나한테 잘 보여야 돼? 하지 않으시는 그게 귀신과 다른 거예요. 귀신은 그 약점을 틀어주고 우리를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가지만 하나님은요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고백하는 인자하신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긍휼하신 하나님의 고백은 그거예요. 내 약점 건들면 변명하지 못하고 떨어져야 돼요. 그러나 그것을 말씀하지 않으실 분, 절대로 언급하지 않으실 분, 아니 기억조차 하지 않는 분, 몰라서가 아니에요. 알고 계시지만 기억조차 하지 않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 어떻게 다윗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있겠어요?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아니 우리의 믿음도 동일한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이 절대로 기억지 아니하시겠다. 성경에 보면 내가 절대로 기억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 건들면 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 죄들이에요. 그 허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억도 안 한대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그냥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면 뭐 하나님 그냥 잘 되게 뭐 이렇게 그냥 평안하고 잘 되게 별일 없이 하게 해주시겠지. 아니에요.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는다라는 것은 그것을 기억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찬송할 수 있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나갈 수 있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고, 이 믿음이 없이 기도하니까 응답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없는 거예요. 흉내를 내는 거죠, 신앙이. 다윗이 하나님의 긍휼, 인자, 이 비천한 자, 비굴한 자,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에요. 영혼이 지옥에 처박힐 수밖에 없는 것을 기억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똑같고 우리의 신앙 고백도 똑같은 거죠. 우리도 다윗처럼 복된 자리에 살고 있고 복된 고백을 하고 있고 그 복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왜 다윗처럼 못 사나? 잊어버려서 그래요. 못 배워서 그래요.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못 배워서 그래요. 그리고 자꾸 망각해서 그래요. 잊어버려서 그래요. 아, 다윗은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있구나. 나도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있지. 그런데 우리는 잊어버려요. 어려움이 닥치면 그 믿음을 잊어버려요. 슬픔, 고통, 아픔 오면 분노가 일어나거나 화가 나면 그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자꾸 그 믿음을 잊어버려요. 이게 문제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깨어있는다는 얘기는 일어나서 돌아다니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그 감사가 우리 안에 넘쳐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17절부터 21절까지 보세요.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어다. 다윗이 믿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은 뭐 다른가요? 아니요, 다르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그런데 모를 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하나님에 대한 이 신뢰, 이것이 무엇인가 막연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시편을 보면서 분명히 어떠한 믿음인가, 내 안에 있는 믿음이 분명히 어떠한 믿음인가를 이제 알게 되신 거죠. 기억도 아니하시고 우리의 약점, 악소리도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모든 것을 놓아야 되는 그 슬픔, 그 절망, 그것을 기억지 아니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나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기억도 아니하실 것이다. 내 과거를, 그것을 기억도 아니하시고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새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입니다. 다윗이 그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 하나님을 붙드셔야 돼요. 그 믿음이 있어요.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 새 것은요, 단순히 뭐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을 믿고 죄를 용서받고 이런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뜬구름 잡는 말이 아니에요. 그것들을 하나님이 기억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145편 또 이제 4주 한 달 남았죠. 150편까지 있으니까 뭐 한 주에 하나씩 저희가 볼 텐데요. 이제 그 하나님을 계속 노래하고 있어요. 다윗은. 그래서 145편에서 고백하는 다윗이 믿는 하나님과 그 믿음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좀 보았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섬기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다윗의 고백, 그리고 그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다윗의 고백, 나의 약점을 기억지도 아니하시고 새 것이 되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긍휼을 베푸시는, 인내하시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시고 또 그 복을 우리 모두가 또 우리 장로님 권사님 저 또한 체험하며 살아가는, 또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귀한 신앙의 고백과 기도를 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